빌레몬서 1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35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너는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라고 할진대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저는 얼마 전 정신과 의사이면서 그리고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오은영 박사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강의에서 감정 뱀파이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감정 뱀파이어가 뭔가, 제가 예전에 상담학을 공부하고 박사과정에서 공부했을 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용어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쉽게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뱀파이어가 뭡니까? 아시잖아요. 흡혈귀죠. 예,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흡혈귀입니다. 피를 빨아들이는 흡혈귀예요. 그것처럼 이 감정 뱀파이어인 사람은 사람들의 감정, 정서적인 에너지를 쉽게 빨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공감하려고 할 때 이 정서적 에너지를 이 감정 뱀파이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감하거나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뒷담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판단해버려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이러니까 할 수 없어. 사람에 대한 감정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왜곡해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문제만 쏟아내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길래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그런 것에 굉장히 인색하고 비교하거나 비난하는데 주로 모든 감정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 뱀파이어에 대한 특징을 한 4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 때 이렇게 감정 뱀파이어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구만요. 예. 사실 우리가 감정에 너무나 자기 감정에만 중요하고 자기 생각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이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한 거에서 타인에 대한 감정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조금씩 공감해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정 뱀파이어 빠져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냥 왕따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는 존재로 그냥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두 사람이 동기로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다 주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A 주임이고 한 사람은 B 주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주임은 상관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그리고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잘 받는 사람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동기인 B 주임은 그러지 못했어요. 항상 상사에게 지목받거나 지적당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주임은 이 B라는 주임에 대해서 좀 멀리 했어요. 또 그리고 같이 일하기 좀 꺼리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B 주임은요, 매일 아침마다 자기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모닝커피를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배 직원이 좀 어려운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주임은 자기가 먼저 그 쓰레기통을 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류함에 서류 뭉치가 막 나둥거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서류함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A 주임은 B 주임에게서 항상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임 정도 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밑에 있는 후배 직원이 해도 되는데 왜 꼭 주임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좀 얕보고 깔보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A 주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 주임이 휴직계를 냈어요. 그 이유는 이 B 주임의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옆에서 돌봐줘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B 주임이 휴직하고 난 다음 날부터 그 사무실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쓰레기통을 먼저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류함에 서류가 막 내팽개쳐 있어도 아무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끓여주던 그 모닝커피의 향긋함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히려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이 얼굴이 이상하게 짜증나는 얼굴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 가득했던 여유 같은 것들은 점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A 주임은 B 주임이 매일 아침마다 끓여주던 커피 한 잔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B 주임이 앉았던 빈 책상으로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가가 보니까 그 책상의 유리와 책상 사이에 한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편할 때 누군가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B 주임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들을 섬기고 그렇게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A 주임은 우리 사무실에서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B 주임이었구나.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 떠나면 사실 그 빈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항상 엮여져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혹시 끊어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선한 역할을 하든 좋지 않은 역할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그 존재하는 한 사람이 가진 자리매김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필요했던 한 사람,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중요했고 소중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주인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주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 피해 때문에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끌려간 것이었어요.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오네시모가 바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빌레몬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정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음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아마 이전에 오네시모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 대한 것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는 뱀파이어 같은 사람, 감정에 충실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일같이 내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 내 상황에 충실하면 우리는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자,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그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이 되어서 그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과 반대로 그는 무익한 삶을 살았어요. 종으로서 주인에게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언제나 피해만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무익한 자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정말 유익한 하나님께서 쓰임하시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 되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에게 양육받아서 정말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찰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바울사도가 평가하듯이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서도 하나님께도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깊이 심겨 자라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집사님은 음구라는 사단 범위를 세워가지고 마약 퇴치 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구라는 뜻은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never give up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영어 단어를 본따서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은구가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은혜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구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장해 갈 수도 성숙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남경필 집사님께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남경필 집사님의 아들이 마약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감호를 받고 2년 6개월 만에 자기 아들이 출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경필 집사가 올려놓는 그 유튜브 사이트에 자기 아들과 만나는 동영상을 한 3분 정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참으로 이전에 그의 영광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아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을 향해서 꼭 껴안아주고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마약을 퇴치하는 그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그의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인생에 대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이 또 마약에 손을 대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해지어 갈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무익한 자에서 진정으로 유익한 자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아무런 성찰도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음의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저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진 마음,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늘 거듭나고 성숙해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가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느냐? 오늘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권면하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 아마 오네시모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면 그것을 오네시모가 증명해 보여야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정말 유익한 자로 변화됐다는 것을 스스로도 증명해 보여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마음입니다. 빌레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빌레몬이 또 거듭나야 됩니다. 빌레몬도 그와 같이 이 오네시모가 거듭났다면 빌레몬도 이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던
오네시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듭남이 이 빌레몬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가였던 모든 사람들도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대하는 빌레몬의 마음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사랑받는 형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너는 절대로 안 돼!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에 대립하고 갈등을 합니까? 세상에 계층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계층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등 가운데 놓이게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방위로 군 복무를 할 때 제가 한번 그 목욕탕에서, 그때가 1994년인가 5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목욕탕에서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지냈던 친구 3명을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한 5, 6년 지난 다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5, 6년 지난 다음에 그것도 목욕탕에서 깨댕이 벗고 친구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댕이 벗고 만나면, 그 호딱 벗고 만나면 그렇게 친해진다며요. 하여간 그런 친구들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저녁도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고 대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친구들과는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번호도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연락처도 이렇게 교환하면서 언제 또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못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2, 3학년 때 그렇게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미리 점심 까먹고 점심 도시락 까먹고 맨날 농구하고 뛰어놓고 축구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인데,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인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신학대학교를 가고 5년인가 6년이 지난 다음에 만난 친구들의 모습과 이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참 마음이 착잡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후회했습니다. 아니다. 그때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들이 잃어버렸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거듭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사회에서 정말로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 간에 차이가 있어요. 계층 간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버리면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형제자매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면 우리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여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네시모와 같이
자신도 변화되지만 빌레몬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사랑받는 형제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받는 믿음의 형제자매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얼마나 빌레몬에게 물적인 피해를 줬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그것이 계산될 수 있다면 자기가 그것을 대신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도 이런 분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와 같이 혹시 믿음의 형제 자매가 가진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가 예수님께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든지 갚아주고 또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을 갚아주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화면에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 아멘. 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우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렇게 핏값으로 그를 사주셨으니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났던 부족하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세울 수만 있다면, 오네시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가 피해 입힌 것을 다 빌레몬에게 갚아주면서도 그를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로 하나님께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교회 역사에 보면요, 오네시모가 어떤 지역의 주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평생을 살았다. 교회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함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많은 삶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서로 빚을 지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익한 사람이지만 오네시모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가며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늘 세상에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